4월 1일 목요일 고난주간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후 군인들에게 조롱받으신 사건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에 따라 사형수에게 가해지는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모욕은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자 온 군대가 모여들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고 갈대로 왕의 호를 대신하여 오른손에 들린 후에 무릎을 꿇은 채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였으며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로써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50장 6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즉,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아멘.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은 발가벗긴 채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군병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옷을 입혀서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행하는 중에 자신들도 모르게 메시아 고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32절부터 38절은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소위 비아 돌로로사, 즉 고통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 붙였습니다.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아멘. 탈진한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옮길 수 없게 되자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 언덕에 이르러 진통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 탄 포도주를 내밀었지만
예수님은 맛만 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의 사형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기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에게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진통제와 같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이지요. 그 순간 군인들은 실속 있게 작은 소독물을 챙기려고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고 한가하게 앉아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목이 붙었고 좌우에 한 명씩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졌다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참고로 죄패는 죄명과 죄수의 이름을 써서 알리는 판인데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머리 위에는 항상 명패가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며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죄패에 사용된 언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즉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하였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는 먼저 채찍을 맞습니다. 여러 가닥의 가죽끈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과 작은 납덩이를 매듭으로 묶은 채찍은 한 번 후려칠 때마다 납덩이의 무게 때문에 뼈 조각이 살점에 깊이 파고듭니다. 다시 때리기 위해서 채찍을 떼어내면 살덩이가 함께 떨어지지요. 어떤 경우에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거나 등뼈가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로마 원로 의원이며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명칭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 닿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소름 끼치고 참혹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태는 십자가의 참혹성을 전혀 실감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기술합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의 저자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참혹한 고통 자체보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약 700년 이전에 이미 예언했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고스란히 몽땅 대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이유도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니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아멘. 이제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아멘.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며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모욕합니다. 이로써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합니다. 라는 시편 22장 7절 8절 말씀 또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라는 이름에 머리를 흔들며 치를 떨며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전혀 없이 그저 지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조차 괜히 싫어합니다. 소위 예수 믿고 예배당 다니면서 덕 좀 보려다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욕하면서 성도들을 향해 화풀이 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의 악취가 풀풀 풍기는 사람들, 참으로 그들 자신을 흉악한 죄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더러운 입으로 우리 주님을 모독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잠히 인내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의 본분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왕이시며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문득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참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간에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껴안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에 찬양이 나오는 그날까지 참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도 지금 이 순간 육신의 고난으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위로하고 한 번 더 격려하고 한 번 더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